안녕하세요. 폴 킴입니다. 교회 행동학개론 21번째 시간 성경에서의 행정 리더십 이 시간 같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정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리더십과 종의 리더십입니다. 왕의 행정 리더십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정착하다가 그 전에 유목생활을 했죠.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라를 이제 꾸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웃에 있는 잡족들이 가만 안 놔두죠. 계속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이래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리더가 그 사사입니다. 사사를 쉽게 이해를 하면은 군인이죠. 우리나라에도 그 군부 독재 정체가 있었죠. 나라가 이렇게 백성들이 조금 힘이 없고 좀 수동적인 형태였을 때는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기가 쉽습니다. 하여튼 그 사사가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대승을 거기도 하지만 대패를 합니다. 특별히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전투에서 크게 대패를 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더 큰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 또 하나님께 백성들이 요구해서 생겨난 것이 왕입니다. 그 후부터 왕이 통치를 하고 백성을 이끌어 나가죠.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왕이고, 왕이 행정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왕은요,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사장적인 역할을 비슷하게 하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왕은요, 중간자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중간자요,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거의 제사장이 하지만은 또 왕도 그렇게 미약하나마 그런 역할을 하죠. 왕은 하나님은 왕께 명령을 하며 또 그 명령을 받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하고 선포를 하고 통치하며 이끌어가 나갑니다. 이때 뭐냐면은 왕과 또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영적으로 돈독하고 아주 강했을 경우에는 또 행정 리더십이 잘 발휘됐습니다. 반대로 왕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영적 리더십이 잘 발휘되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발되지 않다 보니 백성이 잘 따르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잡족들이 가만히 있나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여기서 왕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아주 돈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사역의 현장, 교회, 기업체, 기관, 여러 곳에 어느 곳은 여러분들이 그 행정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아주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 리더십을 발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종의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종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일을 맡겼을 때 맡김으로써 종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0절을 보면은 종은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두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게 여기서 읽기는 그렇고 시간 되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종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온갖 수욕을 참는 것. 종은 무엇입니까? 거의 노예 같은 존재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온갖 수욕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커녕 온갖 수욕을 다 주죠. 그것을 참아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은요, 대리자입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행하는 사람이죠. 종은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하게 써야 되고, 또
성경에서 또 이사야 40장, 50장 4절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행하고 수욕을 참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또 기독교 행정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그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서 거기서 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종의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의 종이라고 표현을 썼죠. 예수님도 또한 종된 모습으로서 그 행정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끌어 나갔죠. 고난의 종의 모습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지도사용으로 본받고 따라야 될 모습입니다. 여기서 차는 예수님께서 발휘하신 그 리더십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전승되었죠. 그래서 그 제자들 또한 종된 모습으로서 사역하고 그다음에 사역을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그 종된 리더십은요, 종된 매력 있는 삶이 아니죠. 치료할 대가가 아주 비쌉니다.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더라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어쩔 때는 그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일들이 또 발생합니다. 그것을 참고 이겨내고 끌어나가는 것이 바로 그 종된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부르는 것은 아주 고귀하고도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종된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들도 하나님의 종이지만요, 종이지만은요, 그 노예는 아닙니다. 노예는 아니지만 그 종된 모습으로서 행정 리더십을 내려갈 때 항상 겸손하고 그다음에 낮은 자세로서 섬기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로 발전됨으로써 우리 종된 삶이 종된 그 행정 리더십을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흑인 약자 베니 에츠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질 있는 지도자는 탄생하는 것이다. 어떤 리더십을 가진 그 자질을 가진 사람은 그 선천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리더가 될 경향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효율적인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훌륭한 리더는 이렇게 또 훈련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노력을 하면은 나도 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리더, 훌륭한 행정가, 또 훌륭한 행정 리더는 그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적인 것도 있지만 충분히 자기가 개발함으로써 노력함으로써 그 훌륭한 또 크리스찬 행정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행정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이 있는데 그 자질은 어떤 것이고 그 자질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비전은요, 비전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누구한테? 바로 하나님한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믿음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그렇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잔혹하게 압제당하는 자기 민족들을 보고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음으로써 비전을 받고 자신의 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나는데 그 삶을 바치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비전? 믿음의 비전. 비전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수고를 하는 자. 수고하는 자. 어떤 사랑? 사랑에 수고를 하는 자.
성경에 보면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깽간을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비전가들에게는 크리스찬 리더들에게는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없는 행동은 방향 없는 감각과 반응을 상실하는 것 같죠. 또 비전 없는 것은 열정적 노력과 실제적 계획이 결여된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옅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죠. 지도자는 이와 같이 비전을 위해 세우고 그 비전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수고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밑바탕이 바로 사랑이 되어야 되죠. 이타적인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없이는요, 사랑 없이 수고하고 사랑 없이 노력하면요, 잘못하면 이기적이고요, 또 조율하면 더 나아가서는 아주 잔인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하더라도 사랑의 수고, 밑바탕에 사랑이 있는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요, 불평하는 동족들이 돌을 던지는 것을 자신이 막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자 민족들이 너무나도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됐는데 이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모세니까 이놈을 아주 죽이자 하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거기서 수긍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돌을 맞으려고 합니다. 이때 뭐냐면은 모세가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위협, 비난, 원망, 시비, 불만, 시기, 멸시를 당하는 그런 아주 위협적인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도망가거나 불렀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죠.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앞으로 하나씩 나갔죠. 인내라는 것은요, 어리석은 똥꼬집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리더자는 비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반발이나 희생에도 감수해야 한다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내가 있는 사람이, 또 인내가 없더라도 이렇게 인내를 내가 내 자질 속에서 한 중요한 자질을 생각하고 개발하고 또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여러분 또한 기독교 행정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으로 섬기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겸손자. 특별히 기독교적 리더십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장이 되고 탑이 되고 내가 여기서 잘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리더십과 전혀 다른 거죠. 기독교 리더십은 섬기는 것입니다. 부리는 자가 아니라 충실한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리더자들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위한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는 것이죠. 타인도 타인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가침을 느낄 때,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만이 내가 이거 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통해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훌륭한 지도자로 덕을 쌓고 한 발자 한 발자 더 성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훈련을 받고 연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한 타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연약한 면이 있죠. 그것은 왜?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불효한 타협이나 유혹에 대해서 넘어지고 그 유혹에서 이렇게 합리화를 하려고 할 수도 있죠.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자신에 대해서 훈련을 평소에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책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강연을 통해서, 선후배의 조언을 통해서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또 타협할 때는 타협해야 되죠. 근데 불의와 타협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그러지 않겠으면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영적 훈련을 특별히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에게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통찰력은 아무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지만이 구성원들의 그 심리 상태나 욕구, 동기 등을 깊이 연구하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쉽게 알아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임은 이런 것을 원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의 영적 훈련을 충분하게 많이 개발하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과 권위는 자동차와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이죠.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값비싼 자동차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듯이 리더십은 권위 없이는 잘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권위주의는 배척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권위주의는 사람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자기가 마치 왕처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생각을 권위주의라고 하죠. 권위주의와 권위는 틀립니다. 이 권위가 리더십을 잘 받쳐야지만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권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본질적인 권위입니다. 이 본질적인 권위는 한국 사람들은 그 몸에 자연적으로 배어있죠. 왜냐면요, 유교적인 문화, 또 유교적 문화의 상관오륜에 의해서 이 권위가 저절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그다음에 선배에게,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존중하는, 이런 게 본질적인 권위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원시적인 과거 구시대에, 예를 들면은 아주 고대 시대 때 노예를 다룰 때 부렸던 권위주의죠. 힘이나 폭력을 위해서 굴복을 시키고, 그래서 따르게끔 하는 권위, 아주 미개한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권위, 이게 물리적 권위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조폭들, 그 조폭 사회에서 그런 이렇게 물리적 권위를 쓰기도 하죠. 또 지휘적 권위가 있습니다. 주의나 계급, 직급, 예를 들어서 사장, 과장, 부장, 사령관 등 이런 직급에서 발생하는 권위를 주의적 권위라고 합니다. 전문적 권위, 그리고 기술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따르는 권위가 전문적 권위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이렇다 하고 이렇게 하라면은 그 말에 잘 따라가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의사는 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럼 말에 대해서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전문적 권위입니다. 또 인격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됨됨이,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공헌에 따라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인격적 권위이죠. 예를 들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많은 권력과 또 그 권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따르고
그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인격적 권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권리. 이렇게 교회 행정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권리가 영적 권리죠. 교회 지도자가 영적 지도를 갖춰야 할 그 리더십의 권위죠. 그다음 사랑, 섬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오는 그런 권리가 그런 영적 권리입니다. 이런 영적 권리는 그 아무렇게나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또 하나님으로 또 받아주는 것이죠. 뭐 자질 같은 경우는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지만은 영적 권위는 하나님한테 주어지는 것이죠. 이런 권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주어지고요.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섬기고 그 말씀에 본을 보일 때 이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존경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준비가 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줍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나 나의 그 사역을 뒷받침하는 참모들이 존중하고 따라오게 됩니다. 교회는 리더는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망에 빠진 사람을 희망하고 또 상처를 받은 자에게 치료함과 위로함을 주는 그 연약한 자에게 피할 바위와 또 반석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것이 바로 그 교회 지도자가 하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 그러면은 뭐든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앞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만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리더십과 비슷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리더십과 비슷한 말 중에 첫 번째가 카운슬링이 있습니다. 카운슬링. 이것 또한 리더십입니다. 이것을 또한 카운슬링을 통해서 사람을 또 이끌어 나갈 수가 있죠. 이것은 개인의 문제나 과거를 돌아보고 상처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카운슬링. 또 일종의 리더십입니다. 멘토링이라는 것은요, 윗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져왔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같은 모습으로서 또 자기가 같은 그 지혜나 또 성공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멘토링이죠.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어떻게 보면 멘토링과 비슷한데요. 뭐 지식과 경험 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 전인격으로 전달하는 것, 이건 멘토링을 비슷하는데, 이 멘토링을 멘토링을 통해서 신앙훈련을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컨설팅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통해서 또 그 상황을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티칭은 약간 멘토링하고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르죠. 왜냐면은 멘토링 같은 경우는 쉐어하고 공유하고 그런 의미 있지만은 티칭 같은 건 한 방향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식과 정보를 한 방향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 이것이 티칭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은요, 목표를 향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반복하고 습관이 되게 만들어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트레이닝입니다. 그리고 코칭이 있습니다. 코칭은요,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 전수나 교육이 전혀 아니죠. 그 사람을 원하는 곳에 바로 다룰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성공하도록 옆에서 돕는 것, 기술적으로 돕는 것,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코칭입니다.
Repeat Life TV.